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 살게 하시며 영혼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역이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으로 도망했습니다.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반석의 교회는 이것저것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 영혼 속에 저희들이 존재하면서 이 영혼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GCM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소성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것으로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기도를 간구를 저희들의 간구로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영혼 속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역사가 개입됐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반전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66번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생겨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아직도 고민 속에서 헤매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자신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 설교는 정말로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설교가 두 번째 주일날 되어져 있는 말씀을 2주 동안 매일매일 이 설교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GCM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동참하면서 바울의 고백,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바로 죽기 전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속에서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 같은 소리와 같지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털끝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은혜의 말씀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으며 또한 장래도 없을 것입니다. 여인의 우선과 뱀의 우선 사이에는 서로 분명히 용납될 수 없는 적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이유를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공부하십시다. 사울이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유혹과 세례가 등등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분량에 가져갈 금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려 합니다. 가장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그를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신앙과 그의 모든 분과 그의 모든 자존심과 그의 모든 의의를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 때에는 이 죄악 속에 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영혼의 진리의 문을 열 때는 이 땅 위에서는 분명히 핍박이 불꽃처럼 튀어나오며 사탄과 그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역을 중지하기 위하여 정말로 교회 속에서, 총회 속에서, 노예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시작하던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핍박했었고, 온 이스라엘의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분들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시작하던 초대교회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들의 때에도 있는 것이며, 이는 이 핍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한 핍박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역경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걸 수 있도록, 아니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 태어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본보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자들 중에서 가장 피빈대를 심하게 정말로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9장 속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젊은 사울은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왜요?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서 정말로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그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열정 대단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속에서 그는 뽑힘을 받았습니다. 회당 안에서 제사장들 속에서 위원들 속에서 모두가 그에게 집행권을 주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습니다. 가둘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경받고 알려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예루살렘 속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을 잔멸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도시로 향하여 살기가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그는 강구합니다.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와 예절과 모든 법률 율법을 뒤집어 놓는 엎어놓는 망령된 자들, 대장에 인장시킨 공문서는 그에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춘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은총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인간도 그를 정말로 이해시키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사울을 주님은
사울을 다메섹 문턱까지 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햇빛보다도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그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맞대결입니다. 이 음성은 사울의 영혼에는 천둥소의 청천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열성문자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율법과 자신의 의와 전통 규례로 꽉차있는 위선자를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를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만이야 말을 못하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인하여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조금 전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사기꾼으로 여겼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그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 영혼 깊은 곳부터 찾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느니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빛을 발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에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영광의 자으로 인도할 도구로 사용될 자들은 성경 속에서 볼 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찾아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절망 중에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핍박자였으나 주님은 사울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단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 속에 그와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 하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니아를 부르셨고 또 하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때 하나님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하소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기적의 소리입니다. 온 다마스커스에 있는 주님의 교인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군병들을 끌고 이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아니 오늘 그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가더라도 주여 저희 신앙을 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아나니아는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과 현실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을 느낍니다. 현실의 삶과 현실의 자존심과 현실의 여건과 조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혈의 능력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에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다메섹의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울면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셨고 주님이 승천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에 따라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감동함과 체험을 느끼면서 그러나 현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라왔을 때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 속에서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고 이제는 유리방방 정말로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다메섹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그에서 은총을 받으며 주님의 복을 외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향해서 가장 무서운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을 향해서 공문을 가지고 죽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잡아들일 수 있고 사형선고를 취할 수 있는 악한 마귀의 대장이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에 이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구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버리시는 교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비방하며 천대하며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적마다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만날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주님이 막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했습니다.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주 그들이 당회를 모일 적마다 그들이 모인 그것마다 비판하고 예리하며 인간의 죄인으로 모습을 치면서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아마 저희들의 모임이 될런지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제일 듣기 싫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야. 이것이 복음서의 역설적인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다메섹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로 그들이 가장 보기 싫어했던 사울을 바라봐야 할까요? 올해 설교는 사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나니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향해서 죽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의 심령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심령으로 돌아가십시다. 사울이 이 3일이 있기 전에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말을 배울 적부터 그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일어날 적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이 있기 전에는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이 있기 전에는 사울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자신이 느껴본 적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고 사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자신의 의로서 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생각했던 사기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도 없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비록 바리사인들과 같이 그가 기도를 했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울을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가장 흉악한 자기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장 죄악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린 이 기도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숨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없다면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없다면 이는 슬프게도 우리의 영혼 안에 은혜의 영이 계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일 적마다 주님을 향해서 영과 홀과 골수가 쪼개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육신의 안목, 정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거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고를 간청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이 죄인의 이 모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구원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 자신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린 예배 속에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기도하려는 주의 백성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저가 기도하는 중인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순간적으로 사울을 회심시켰지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십니다. 믿지 않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걸은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게 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볼 것이 없지만 70억의 인간이 사는 이 역사 속에 마지막 역사 속에 지진이 곳곳에 나고 정부와 교회가 정말로 허물로 영적으로 허물져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역사를 볼 때 우리 자신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같이 25절 말씀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시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역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복잡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위안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이미 사울에게 주님은 보여주시고 주님은 아나니에게 사울을 방문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소의 사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울에게 내렸고 순간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듣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새롭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의 모든 의심과 걱정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정말로 종용시키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신들 앞에서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가장 계획이 그릇이라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울을 택하심을 그에게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무엇을 하실 거가 또 그가 그리스도에 받아야 할 그 고난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괴로움은 여러분들 상상과 회상할 수 없습니다.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이 또한 무엇인가도 진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고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사역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에 우리의 사역 속에 가장 좋은 보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고난일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사람이라고 시작했던 사람을 주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누구나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사역이 정말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비통한 회개를 무릎을 꿇는 겸손이 눈물과 한숨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요 아름다운 하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주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말씀. 나중에는 서서 나아가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세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하고 이 세계와도 같이 하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가 머리를 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눈물, 이 죄인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다른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주여, 다른 자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그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러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배를 끼쳤다 하노니. 주님 우리의 현실을 봐주세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주님 듣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들을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을 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복음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내 제자들에게서 받아나가야 하거늘. 주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현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방해가 얘기하는 거 틀린 거 없어요. 여호수아 정말로 모세가 보냈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 정말로 다 맞는 말에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현실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요? 믿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얘기할 때에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생겼어요.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의지 가지고 우리가 은환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복음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음성이야말로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복음 중에 복음의 음성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을 세상에 받아
이루 온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자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종들은 더한 것입니다. 사울의 곁에 계셔서 튼튼하게 붙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를 돌로 치면서 하나님 부르짖지만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게 쓰러져가는 스데반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 주님의 은총의 사역은 이제 바울이 변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새롭게 보고 느끼고 정말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의 영혼이 연합한 것을 느꼈으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설교하는 사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의롭게 해주심을 알므로 인하여 사람과 마귀들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주님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지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야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의 필요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세례가 행하였음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바깥사람 육체를 돈을 보여야 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영적 투쟁을 치른 사울이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집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사울은 그의 입에 다시 신문을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가르치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더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갑니다. 명령하신 그 길을 일용할 양식을 대하듯이 그가 음식을 먹을 적마다 그의 삶은 도움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배웠고 아나니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찾았고 아나니아는 주님에서 반대했지만 주님은 사울이 내가 내 이름을 사울에게 주었고 내가 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까지 보여줬다고 했었습니다. 천당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울을 얘기했고 거리를 얘기했고 사울에게 아나니아 이름을 주었고 아나니아는 주님을 반대했고
주님은 제가 기도하는 중이며 이제 제가 내 이름을 해서 얼마만큼 귀한 도구가 될 것을 주님이 증거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나니아는 의심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는 정말로 본보기도 있겠지요. 사울이라고 정말로 증명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앞에 형용사가 없습니다. 형제, 영혼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영혼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이름, 형제 사울아 부르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세반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는 사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옳은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은총의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오게 하신다. 이제 내가 거듭나야 된 것이다. 내 영의 눈이 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일체 한 분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험한 기도였습니다. 우는 기도였습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3일 동안 죄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없었습니다. 세반의 호소가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둘 때 그들의 자녀들이 우는 호소가 그의 귀를 붙습니다. 정말로 살기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를 반대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3일 동안 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인간의 눈을 봤을 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분들의 기도 속에, 사울의 기도 속에, 하나니아의 기도 속에 둘이 같이 껴안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십자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기도 우시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신 주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그 속에서 가장 경멸하던 자가 가장 순진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종의 양의 길을 걷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9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패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된 확신 속에서 그런 그의 육신의 입에 다시 식물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자신을 부인하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없이 호화찬란함에서 인간의 영광 속에서 칭찬을 듣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학대와 정말로 가진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종들은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부터 든든하게 정말로 인도에 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0절까지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0절까지 이 괴약했던 사울이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증하는 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들에게 40에서 하나님의 사성만 하셨으며 세 번 회장으로 받고 한 번 돌로 받고 세 번 파산하고 인주리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방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통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보다 이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가면 내가 하지 아니하리요 누가 신청을 내리며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무릇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땅 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의 삶을 나의 살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 나 자신이 없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얻어서 부가 둘로 갈라집니다. 내가 보산나이다. 정말로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고백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고뇌입니다. 인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저입니다. 믿음만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공간을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였고 영생을 얻는 영원 속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가장 귀한 대답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그를 증거하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셔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만이 내 만족함이 됩니다. 368장 찬양하십시다. 주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님께서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조서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충만하길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미와 저희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찬미 거두게 하시고 천사들의 기쁨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이나 연식이나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경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시험 천시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에 주님의 종들을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시는 분을 하면서 십자가지고 주님 명령하시는 그 길을 한 걸 한 걸로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주님 앞에 낮아선 비나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 앞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은총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